특별히 찬양하는 이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꼭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자,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옆에 분을 향해서도 우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자, 뭔 줄 알았는데? 자,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알아보고 범죄형으로 딱 생겼는데 오늘 또 범인이라고 지목하시니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범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범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서로가 인사 나눈 이야기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가 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범인 줄 알았다라는 말의 뜻에는요, 반대급부로 뭐가 있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뜻이 오늘 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의 반대급부로 남는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본 공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대로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기에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노래를 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범인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았던 이유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간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란 이유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하였다라는 표현을 노래했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노래하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러면 당시 직업군에서 어부라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제대로 된 학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존재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촌부에 불과한 사람으로서요. 그냥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런 어부들이 어찌 특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도 노래할 때도 어때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표현을 보면 기가 막히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음 때문에 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조리 있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과 고백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찬양대가 진짜 특별한 찬양대가 되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를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의 표현까지도 보면 이 14절의 표현까지도 보면 이럽니다.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기가 막히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러지?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 다른 이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질 거고요. 우리의 말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노래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노래하지 말라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윽박지릅니다. 겁도 줍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했던 아주 소중한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멘. 노래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건들을 내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가 특별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들었기에 내가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직분이 있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특별한 일이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를 내가 노래하고 전할 때, 말할 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요, 그냥 뜰을 밟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하는 일을 하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냥 일하고 가시는 게 돼요. 그래서 주일이 피곤한 날이 되어지고요, 일주일보다 더 피곤한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기에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찬양대원들, 성가대와 찬양팀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보여주신 역사를 내가 보고 들었기에 그 내용만 이야기해도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노래하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기에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의 노래를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놀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함께 좀 우리 본문 가운데서 읽기를 원합니다. 13절이 아니라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기에 뭐라고 합니까? 겁을 주기 시작해요. 다시는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노래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단순한 원리입니다. 겁 주면 겁 먹어야 돼요? 겁 먹지 않아야 돼요? 겁 먹어야죠.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범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겁 주면 뭐예요? 겁 먹어요. 너 그러면 죽인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긴장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쫄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라고요. 겁 주는데 겁 안 먹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간땡이가 부었다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간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간이 부으면 어떤 거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권위를 갖고 있는,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너 이러면 큰일 나. 너 다시는 노래하고 다니지 마.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네 보고 들은 건 말하지 마. 노래하지 마. 이랬는데도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겁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권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겁준 거예요? 겁주면 노래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말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더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겁줘도 여전히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지 말라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특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고 들은 것을 노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층간소음도 많아가지고요. 집에서 찬양 틀어놓고 뭐예요? 따라서 배워보고 불러보고 막 우리 성가대 잘하잖아요. 카톡방으로 날리면서.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층간소음으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연습도 하고 교회 와서 연습도 하고 듣기만 하고 이어폰 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고요. 눌리면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려요. 희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내가 노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 들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눌리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담대히 노래할 수밖에 없기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욕을 먹지 않고 죽지 않기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여전히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보통 사람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오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특별한 사람인데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사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쫙 기름진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구의 용으로 누구를 위해 쓰임받게 하려고요? 자기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애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이 이건 먹어야 돼요. 왕이 준 거니까. 안 그러면 내 모가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건 먹어야 돼. 그럴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거예요? 그 권세에 맞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죠.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괜찮으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과정이 되어지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한 존재로 그 환관장에게 자리 잡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사람 앞에 서 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기에 나는 노래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요, 사람에게 들려주기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노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찬양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보고 들은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사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전사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도 똑같아요. 그 찬양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못 불러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일들을 노래하는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엉망으로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위해 세우셨으니까 그거를 위해 나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집에서도 목회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이 보는 데서는 그렇게 살지만 안 보는 데서는 대충 살 때가 많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건 몸된 교회에서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가 진짜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성가대 직분, 찬양대 직분을 맡았기에, 아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기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특별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노래하고 말하고 있기에 특별한 거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기에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관리들이, 공회원들이 두 사람을 보니까 계속해서 겁주고 윽박질러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들을 어떻게 여겼으니까? 범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아,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요? 놓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아닙니까? 찬양할 때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 그게 맨날 우리 성가대 헌신예배, 찬양 헌신예배 하면은 목사님들이 헌신예배 부탁하면 맨날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러므로 찬양은 어떤 권세가 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슬에 매인바 되어진 자를 풀어주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찬양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꼭 축사 사역할 때는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왜요? 매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하기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보고 들은 것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세자들 앞에 잡혀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권세자들도 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냐고. 그만큼 내가 뭐 이런 존재야.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거예요. 범인은 어때요? 특별한 일을 행하고 나면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나쁜 거는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거래잖아요. 그만큼 보통의 사람은 어때요? 영광 받을 건 누가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받기를 원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와 내가 하나됨으로 너희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우리가 행한, 우리가 노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는 뭐한 사람? 범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있음 때문에 이렇게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던 이들이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특별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놓아질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그는 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행하는 일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모든 내용 때문에 내가 주목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가대 그리고 찬양대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 범인이 아닌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친히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어떤 고등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공회원들은 바리새인들은 고등 교육을 받고 당시 가장 뛰어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풀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지혜는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하는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